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오후 예배 후에 낙산 삼거리와 낙산 공원에서 학생 청년들을 포함한 20여 명이 물티슈와 음료를 나누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16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 어제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중단할 수 없는 이유. 전도 중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누구에게나 중단할 수 없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로 번역된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도 교회에 나와 예수 믿도록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사명 때문입니다. 백성이 왕의 어명을 어길 수 없듯이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사명 때문이죠. 전도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상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요? 아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아닙니다. 각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상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 받는 거죠.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기도한 대로,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각각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전도한 대로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듣고 어찌 믿고 어찌 부를 수 있는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구원의 첫 번째는 전파다, 전도다, 복음 선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를 결코 멈출 수 없는 다섯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 다섯 가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부르신 사명이고 주시는 상급이 있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를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고 어떤 이들은 학생 때부터 그리고 청년 어른이 되어서 주 앞에 나오시고 주를 믿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고3 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바울의 열심은 특별하여서 이웃나라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들까지 붙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바울이 저 북쪽의 이웃나라 시리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그렇게 쫓아가던 중에 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닫혀진 눈이 열렸어요.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 변화된 그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핍박이 있어서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그렇게 도망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질 정도였어요.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아덴에서는 조롱을 받고 그는 복음을 전하지만 이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를.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떠는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그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역시 약하였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보시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했던 동역자를 만남으로
바울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나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거 못하겠다라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디모데와 실라, 이전에 바울과 동역했던 그들이 마침내 바울을 찾아오게 돼서 그런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비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히 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함 가운데 그가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상황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방법을 찾아요. 한 사람은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안 하려 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는 방법을 찾읍시다. 해결되는 방법을 찾읍시다. 바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그래. 전도를 하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죠. 저도 조끼 입고 전도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조끼를 입고 나가죠. 지금은 조끼 입고 나가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아유 그래도 목사님인데 뭐 저 조끼 입어도 뭐 아무렇지 않겠지. 저도 사람이죠. 저도 예전에 고3 전까지는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저 같은 조끼 입은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잘 알아요.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조끼를 입고 나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요 지역에서만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도 동대문을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동대문을 나가서 종로 저쪽 광화문까지 나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예전엔 여러분 제가 동대문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저 청계천을 넘는 일이 있었어요. 청계천을 넘어야 되는 노숙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청계천을 넘어야 되는 그 신호등을 건너야 돼요. 그 설렁탕집의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저는 그 길 한 번도 안 건넜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다리에 노숙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야 되겠는 거예요. 밥을 사줘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여길 건너기가 되게 두려운 거예요. 조끼 입고 거기는 사람들이 저 신호등에서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저 서가지고 있는데 절 쳐다보는데 사실 막 두려운 거예요. 맨날 가던 길로 창신 골목으로 그냥 돌아가면 이제는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별로 뭐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전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냥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세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 가지 약속이 어떤 것인가 18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 말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창신 3동 그 주민센터 앞에서는 두 교회가 협력해서 전도를 해요. 수요일 날 3시쯤에는 그 남북교회에서 차 나눠주고 뭐 뻥튀기 팝콘 기계 갖다 놓고 그 전도를 합니다. 수요일 날은. 그리고 목요일 날은 숭인교회에서 강냉이하고 그거를 이제 또 가지고 전도를 해요. 협력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와, 교회가 오늘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네. 그 다 다른 교회들이 하는 건데.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서 우리 교회는 못하고 있어도 저는 이제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그래, 수요일은 남북교회. 아, 그리고 목요일은 숭인교회. 그리고 많은 날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산교회는 멀어서 못 가? 아니요. 멀어도 와야 된 이유가 있으면 옵니다. 저 안산에서 멀어서 오셨나요? 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낙산교회 와야 될 이유가 있으면 차 가지고 옵니다. 쌍용에서도 아유 요즘은 조금이라도 올라오기 어려워서 안 와요. 아니요.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옵니다. 삼선초등학교 있는 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아파트 세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아파트고 세대예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왜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그 세대가 우리가 품을 세대로 보일까요? 우리 낙산교회가 그 세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쌍용도 기도하고 여기 많은 이 좀 밑에 아파트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내 백성 많다 그래요. 없다 그러면 안 보여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 많다 그러면 그래요? 많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내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법을 우리가 협력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 말씀,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아야 하는 이때가 온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 낙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3번 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 낙산에 하나님 백성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너무 많고,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고,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고, 믿기로 작정된 영혼이 많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없다 하고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이 낙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이 낙산교회가 등대가 되고 낙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우리 낙산교회에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낙산공원에서 전도하며 11월 16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로 낙심하여 두려워하며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낙산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그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낙산의 이 지역에 미끼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의 자리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명자로, 끝까지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